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 사시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5장 듣고 올게요.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벽 공사가 한창일 때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는 양육 강식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하면서 가난한 자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점점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성벽을 짓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사에만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고 살 식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귀족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이미 백성들에게 돈을 꿔주고 있지만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고 또 받은 이자도 모두 돌려주라고 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대의 명분에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벽 공사라는 대의 명분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먼저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려면 가진 사람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총독의 봉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모은 사비를 털어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멋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의로움을 맞춰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의로움은 너무나도 높아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의 찬양과 대접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목숨마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섬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귀족처럼 자신의 배만 채우면 그저 이 땅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직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공사를 중단하고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